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NLL을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매일 우리 동해안 쪽으로 지금 미사일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역사학자들은요,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중에 92%가 전쟁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요, 오늘날에도 지금 세계 각각 여러 처소에서 나라와의 나라, 또 부족 간의 전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쟁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전쟁,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라고 표현되어 있죠.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예,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성령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예, 성령의 존재를 믿으신다면 반대로 악한 영들의 괴계를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여기에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존재합니다. 또 전파들이, 엄청난 많은 전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인정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하면서 신학교도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이 교회도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오순절 교회나 순복음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성령운동을 합니다. 성령운동은 오순절 교회나 순복음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그 성령의 역사는요, 그때의 하나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괴계의 실체를 여러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한 마귀들의 그 괴계를 견고한 진 속에 숨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trong fortress, 요새입니다. 요새. 여기 보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견고한 진 속에 사단이 숨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체를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실체를 파악합시다. 견고한 진의 실체를 파악합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말씀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영적 싸움은 세상 싸움과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우리 손자병법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적인 세계 실체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이 견고한 진은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모든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 인간의 모든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싸움은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영적 싸움은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론화되면 그것이 바로 사상이 되고요, 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모든 생각이 뭘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진화론이라고 봅니다.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은요, 무신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빅뱅에 의해서. 물론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만 그러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이상적으로 과학적인 어떤 수학적인 것으로 계산을 해서 이러한 것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빅뱅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을요, 하나의 진화된 존재로 인정합니다. 원숭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우연에 의해서 진화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여러분, 그런 진화론 앞에서는요, 인간의 존재는요, 너무 허무한 존재가 됩니다. 이 진화론에서 이신론이 나왔습니다. 인간이 살다 보니까 신적인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보니까 신적인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 속에 존재하는 신, 그 존재는요, 인간의 역사 속에 관여하지 않는 신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인격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냥 있는 신이에요. 그 신은 인간의 삶 속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신입니다. 이 신론에서 허무주의가 나왔고요, 사신신학이 나왔습니다. 신은 죽었어. 허무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허무주의를 얘기하죠. 하이데크가 허무주의를 얘기하죠. 하이데크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내 던져진 존재다. 내 던져진 존재. 우주에서 그냥 내던져진 존재가 인간이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그냥 우연히 생기진 존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허무합니까? 거기서 염세주의가 나오고요, 유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물질, 인간도 하나의 물질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냥 뽐생뽐사로 살다가 꽥 죽으면 끝나는 존재. 개, 돼지, 소, 말같이. 여러분, 그렇다면요, 인간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캐세라세라, 캐세라세라, 여러분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될 대로 되라 이겁니다.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나이키에서 얘기하는 just do it. 여러분, 참 긍정적이고 좋은 말 같지만 여러분,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면서 그냥 왜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건데, 끝나는 인생인데. 여러분, 생각이 이런 사상을 만들고 위험한 그런 허무주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제 딸이 카운셀링을 하고 있는데 제 딸이 그런 얘기해요.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몸이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정신적인 아픈 사람,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기댈 곳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줄 존재가 없잖아요. 너무나 허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살 충동을 느끼고요, 그냥 내 힘들고 어려운 삶 그냥 끝내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 사단이 이것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약점을 건드려가지고 그 약점이라는 그 견고한 성 뒤에, 요새 뒤에 숨어서 인간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인간의 뇌는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지 6주에서 8주부터 모든 것을 기억한답니다. 그럼 뱃속에서부터 인간의 뇌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6주에서 8주 정도면 뇌가 얼만큼 될까요? 사이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손톱만 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엄마 태아 때부터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것들은 더 크게 반응을 한답니다.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자살하고 싶은 충동, 우울증 증세가 있는 그냥 그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을 카운셀링을 해서 심리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청년의 과거에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하는 모습을 이 엄마가 본 거예요. 태아 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느꼈던 그 감정, 그 두려움, 그 아픔, 그 트라우마를 이 아이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자라나는데도 이 왠지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심리적인,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생을 우울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며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정신과 의사를 미국에서 50년간 하신 분이 은퇴하셔서 저희 교회에 계시는 성모님이 계세요. 지난 50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최근에 책으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지난주에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월요일 아침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다 읽어버렸어요. 그냥 두꺼운 책인데. 정말 이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임상적인 경험, 심리학적, 정신 분석학적 그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가지고 임상 경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타이틀이 있었어요. 태어난 우울증이라는 타이틀. 태어난 우울증. 그리고 이것이 전문 용어로 기분 부전증이랍니다. 기분 부전증. 삶 속에서 우울증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이 평생 그냥 삶 속에서 나는 우울해, 노 터치,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마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책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늘 우울증에 빠져 있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다. 엄마의 뱃속에서 우울증을 붙잡고 세상에 나오진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어릴 때 경험한 심한 정서적 손상이나 어떤 심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우울증이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요, 나쁜 감정들을 더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매장하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큰 사고로 충격을 받았을 때 오랫동안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시간이 약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큰 상처, 너무 큰 충격은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으로 눌러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딱 발생하면요, 이것이 막 수면 위로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과거의 일이지만 그 사건과 사고에 대한 생각, 감정, 느낌은요, 항상 뇌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주위에서 그 친구 또 가까운 형제 살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 심리 치료를 그 사람들을 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뇌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이 어릴 때의 가정 환경이 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어요. 성인들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평상시에는 멀쩡합니다. 괜찮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되면요, 분노를 참지 못해요. 폭력적인 모습으로 팍 나타나는, 표출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가정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많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릴 때 가족 내에 알코올 중독, 각종 중독에 빠졌던 부모를 경험했던 사람, 구타를 경험했던 사람, 이런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또 자라면서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했던 사람, 차별을 경험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면에 꼭 눌러 있다가 분노, 우울감, 공포, 무기력, 이것이 꽉 쌓여 있다가 나중에 성장이 되어서 비슷한 상황이 딱 환경과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것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인 아이라 그럽니다. 성인 아이, 어덜트 차일드라 그래요. 성인이 되었는데 어릴 때 받았던 그 내면의 상처, 또 정서가 충족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콕 눌러 있다가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이 내면에 있는 아이가 자라지 못했어요. 정서적으로 치유받지 못했어. 정서적으로 충족받지 못했어. 그래서 나이는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반응의 그런 감정과 어떤 행동이 팍
어린 아이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주 질투의 감정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게 비난과 비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히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행동합니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늘 삭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성인 아이입니다. 왜? 어릴 때 계속 눌러왔기 때문에. 내면에서 표현을 못하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사람들은요, 늘 이 속에 내면의 문제를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만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만 하다 보면요, 종교인은 종교인인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요, 사탄이 계속 그 연약함에 견고한 진 뒤에 숨어가지고 그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교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격한 반응을 내요. 팍 화를 내요. 평소에는 아주 견고한 진 뒤에 숨어가지고 멀쩡하게 가면을 딱 쓰고 있다가 괜찮은 교인인 채 그렇게 행세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팍 터져나와요. 날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영적인 자유함이 없어. 표정이 늘 굳어 있어요. 이 내면에, 내 속에 과거의 상처의 견고한 진이 꽉 쌓여 있어서 그래요. 그게 나를,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이, 마귀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성경 공부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내면의 진을 보이기 싫어서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마귀가 자기가 정체가 들통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 못하게 합니다.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변명을 스스로 만들게 합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견고한 진을 보이기 싫어서 말씀 나누는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을 자꾸 마음을 닫습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은 솔직히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험벌, 심플, 피어하게 마음을 여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내 속에 있는 사탄의 문제예요. 사탄이 견고한 진 뒤에, 나의 연약한 약점 뒤에 숨어가지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거짓 믿음에 속아가지고 스스로에 대한 정오, 자기 비하, 죄책감 속에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울증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요, 절대 성장을 못합니다. 늘 부정적 자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몸의 상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상처가 나면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상처를 그냥 놔둬버리면 2차 전염이 생깁니다. 2차 감염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묻어둬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전염이 계속 생겨요.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까지 괴롭게 만들어버려요.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괴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런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과잉 반응이 팍 나타나는 거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책인데, 상한 감정의 치유의 저자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책을 제가 인용합니다. 당신이 받은 자극의 정도보다 더 심한 반응을 나타낸다면 아마도 당신 안에 깊이 숨겨있는 감정적 상처가 건드려졌을 것이다. 내 속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어린 아이, adult child, 아니면 또 다른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의 기억들, 이것들이 꾹 상처 치유되지 않고 눌려져 있으면 계속 어떤 상황,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상황에 탁 내가 부닥치면 과잉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 나오게 되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릴 때 살면서 상처 없이 자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를 받고 나름대로 각자의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치유가 된 사람이 있고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뜨덕뜨덕 가면만 덮어 씌워가지고 살아간다면 계속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할까요? 심리 상담을 받으면 좋을까요? 약물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의 견고한 진 뒤에 숨어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상처를 건드리고 있어요. 이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견고한 진을요,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이 모든 생각이라는 것은요,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 왜 우리가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요, 우리 육체의 변화로 인한 갱년기나 이거 말고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 자매들 가운데서 갱년기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우울증에 좀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더 심각한, 더 깊은 내면에 있는 문제예요. 만성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묻어두고 가면 안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료받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모든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surrender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주도하고 있는, 지금 나의 뒤에 내 상처 속에 숨어서 견고한 진 뒤에 숨어서 있는 그 사탄의 모든 세력을 우리가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향하여 우리의 탄도미사일, 영적 진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야 돼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실한 복종입니다. surrender입니다. 왜 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surrender하지 않아서 그래요. surrender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이신 성령의 권세에 악한 영들은 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난 뭐 태어날 때부터 이렇고 내 삶이 그런데 어떡하겠어, 나는 이렇게 살래.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악한 영들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제 아내와 제가 가끔 축사 기도를 합니다. 축사 기도. 축사라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왜냐하면 그 속에 내면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담대하게 제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야고보서 공부했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탄의 영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령들은요, 거짓말장애예요. 엄청나게 큰 호랑이같이 엄청난 힘을 가진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벼드는데요, 종이 사자입니다. 종이 호랑입니다. 성령 앞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께 surrender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surrender 하지 않고 여러분 절대 축사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어설프게 축사기도 하다가 악령이 이쪽으로 확 다시 자기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아픈 곳이 나한테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팍 되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견고한 진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실체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견고한 짐이 무너지는 많은 분들의 제가 간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간증을 막 그냥 매주 두 번, 세 번씩 설교 안 하고 하게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스럽고.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때 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 속에 막 이 내면의 이 분에 대한 그런 자기가 잘못된 그런 것이 있대요. 분에. 화가 막 참지 못하는. 근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 뭐가 집에 고장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1,500불에 하겠다고 해서 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2,000불을 달래. 갑자기 뚜껑이 팍 열리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마음에서 감동이 돼가지고 말씀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게 얘기해서 200불 깎아서 1,800불에 해결했다고. 얼마나 프랙티컬합니까? 얼마나 프랙티컬해요. 우리 희진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참 여러분 보통 간증들은요 다 이렇게 해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낚여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은요 견고한 진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부정케 만들었잖아요. 야 성경 공부하지 마라. 너 지금 힘들고 어렵고 너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지마. 왜 그렇게 해요? 자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매가 다 이겼어요. 말씀 공부하고요 말씀으로 그 심령을 채웠어요. 그러니까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에 의지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할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대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는 것인가요? 종교생활만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날 말씀을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끝나고 나면 차 뒤에 놓고 또 일주일 지나면 탁 틀어가지고 먼지만 틀어가지고 오시는 신자가 어떤 신자면 후탁 신자입니다. 후탁 신자. 후탁. 그냥 말씀 평상시에 보지 않고 주일에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도 펼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냥 셀폰으로 그냥 쭉. 요즘 저는 그래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직접 책을 보든 또 아이패드로 또 여러분 셀폰으로 성경을 저장되어 있으면 성경을 보든 여러분 성경을 자주 대하십시오. 여러분 SNS 하는 것 또 유튜브 보는 것 드라마 보는 것보다도 성경을 더 안 보고 있어요. 성경 20분 하루에 20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전혀 말씀에 찔림이 없다면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요 나의 견고한 진 뒤에 숨어서 절대로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을 열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헬라어에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이것은 같은 뜻이다 아니면 다른 뜻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로고스의 말씀은요, 객관화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모든 사람에게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주신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객관화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마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를 객관화된 로고스로 기록한 데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각자 그 사람한테 역사하실 때는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레마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변화를 경험해요. 교회 다니는 흉내만 내지 맙시다. 행세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속에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사도 바울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 그때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 마술쟁이들이 그것을 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이 레마로 바친 거예요.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을 합니까?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와가지고 다 불살라버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세상적 잘못된 사상, 그런 이론, 이런 것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결단이 없이는요, 절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그냥 깨달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마음이 아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뜨리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나서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즐기던 것 절단하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집착함,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견고한 진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역사가 스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요, 잘못된 관계를 정리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정리합니다. 음란한 생각, 음란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 야간부 생활 정리합니다. 야간부 생활 뭔 줄 아십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탄은요, 계속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그 견고한 진 뒤에 숨어서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절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교회 많이 출석한다고 했어요? 내가 직분 받았다고 했어요? 신앙 연륜이 쌓였다고 했어요? 영적인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죄에서 떠나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플, 험벌, 퓨어하게 받으시지 않으면 내 속에 견고한 진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나를 주도할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만들고요, 잘못된 생각으로 우울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공동체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있는 견고한 진 뒤에 숨어있는 그 사탄을 대적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대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부정적 생각, 상처, 잘못된 이론, 잘못된 습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시다. 부서뜨립시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들만 느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결단과 함께 주 안에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